그 시편에 그동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오늘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올라가면서 준비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120편에는 회개하는 노래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 134편 마지막 노래는 송축하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테슈바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 회개 노래 테슈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제 송축하라 베라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길은 세상에 향했던 길에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길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죠. 가다가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 가다가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데 그 길이 사실은 순례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데 순례의 길에 접어들면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자체가 다 순례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시에나의 그 캐서린이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으로 가는 여정 전체가 천국이다 그랬어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 전체가 천국이다. 천국에 도달했을 때만 천국이 아니고 그 길에 들어서 가지고 가는 길 그 순례 여정 자체가 천국이다. 그걸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멀리 사시는 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출발을 하면 바로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된 시간입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멀리 사시는 분들은 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산다고 그래서 너무 그 교회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 전체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순서로 보면 제일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라가 먼저 나와요. 근데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는 거죠. 와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 예배의 목적이죠. 그래서 와서 예배하는데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명령형으로 쓰여 있어요. 와라. 그리고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랬습니다. 밤에
이제 다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하고 조금 이 마지막 시편이 다른 요소는 뭐냐면 밤이라고 하는 시점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밤에 찬양을 하라 이거예요. 대체로는 모임을 낮에들 갖는데 그러나 낮에만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밤에도 예배 제사를 드려요. 이를테면 낮에 참석을 못한 분이나 또는 낮에 참여할 수 없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밤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나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도 낮에만 수종을 드린 게 아니라 밤에도 당번을 정해가지고 늦게 또 밤에 찾아와서 제사 드리려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인도하고 또 그게 가능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낮에 찾아와서 제사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 밤에도 나와서 여호와를 송축해라. 또 그 여호와를 송축하는 사람들을 도와라.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루 종일 1년 365일 끊임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드려지는데 특별히 이제 밤 시간에 그걸 하는 게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 밤에 정성을 다해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는 사람이 없고 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실제로 그 시간에 드리기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집례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여기 격려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니까 뭐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렇지 하나님에게는 밤이 없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도 그렇지만 밤에도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요새 우리 수요일 이 기도회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참여를 해요. 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는데 권사님들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안수집사님들 그냥 있을 수 있으세요? 요새 장로님들이 서로 격려해가지고 우리가 수요일 예배 본을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지금 나오신다고요. 근데 사실 밤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수요 낮 예배가 오히려 더 많이 모여요. 낮에 11시에. 그리고 밤 예배는 직장 마치고 오신다지만 이 도심에 있다 보니까 교통도 많이 막히고 또 하루 일과 지내다 보니까 피곤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들 못 나오시는데 이 밤에 드리는 그 정성도 그만큼 귀한 겁니다. 그렇죠. 새벽도 그렇고 사실 예배 제사는 정성이잖아요. 정성.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정성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어려운 조건에서 하는 것은 그만큼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참 귀한 분들이다. 이제 우리 호롱불 십자가 종탑 이제 밤에 불을 탁 켜놓으니까 밤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거 볼 수가 있어요. 낮에 나오시는 분들은 더구나 멀리 사시는 분들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음 주일에는 낮 예배 때 한번 보여주죠. 영상으로라도 어떻게 밤에 반짝이나 밤에 빛을 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도 밤이 귀하지만 또 인생의 밤도 있어요. 인생의 어두운 밤. 힘들 때죠. 고통스러울 때죠. 환난을 당할 때죠.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진짜 귀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감동적인 예배가 돼요. 네. 참 지난 주간에도 그 따님이 43살의 나이로 참 부지런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새벽부터 농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음식 준비해주고 같이 또 일을 해서 아주 좋은 먹거리들을 생산을 해서 특별히 이제 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급식 하는 식료품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 일을 하시는데, 아니 새벽에 자동차를 몰고 나가다가 버스하고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에 대한 걸 이제 경찰에서 밝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생명이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새벽 시간이나 밤 시간은 참 주의를 해야 돼요. 운전할 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 두 아이, 고3짜리, 고1 이렇게 두 아이를 남기고 엄마가 또 사랑스러운 아내가, 딸이 먼저 떠나니까 저도 전화 받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뭘로 위로를 할까? 무슨 말씀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입관 예배에 갔는데, 그런데 참 그 슬프고 어렵고 힘든 것을 참 잘 승화시켜서 그렇게 아름답게 또 좋게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시고, 그러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오늘도 저한테 이 편지를 써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참 그날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려주고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이런 걸 어떻게 이겨내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군목 생활할 때 이 젊은 군인들이니까 가끔가다 사고가 일어나요. 제가 사단 사령부에서 근무할 때 이 제대를 얼마 남기지 않은 그 박형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상병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밤에 건강한 친구였는데 아마 그 회식을 하고 잤는데 아침에 깨어나지 못해서 친구들이 해가지고 병원에 옮겨보니까 음식물을 토했는데 음식물이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고 안에서 다시 역으로 기도에 들어가가지고 기도가 폐쇄되는 바람에 그냥 자는 중에 너무 고나게 자니까 죽은 거예요. 부대에서 그런 사고 일어나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여기 사단장도 그런 일 있으면 무조건 저보고 먼저 나가라고 그럽니다. 가서 만나보고 그 이제 부모들 또 형제들 이렇게 잘 위로를 좀 해주라 그런 건데, 저도 아무리 목사래도 이렇게 군대 와가지고 죽은 아들을 그 장례식에 이제 그 아이 보러 오는 그 부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만나서 보니까 여전도사님이더라고. 그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전도사님인데,
그래서 그분을 잘 모셔서 병원에 가서 그거 보게 해주고 다 하고 영안실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야, 그분은 하여간 밤새 그 관이 있는 그 영안실 옆에서 밤새 찬양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옆에서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분은 그걸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밤에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게. 마치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매 맞고 저 지하 깜방에 캄캄한데 완전히 손발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죠. 그게 밤에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대낮 잘 될 때, 형통할 때, 복 받을 때 감사해서 하는 찬양도 귀하지만, 이렇게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캄캄한 밤에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죠. 그게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2절,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를 향해서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중앙교회에 와서 아주 좋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도 이렇게 손을 들고 찬송을 하고,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도 이렇게 손을 들고 찬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 온 사람들한테는 좀 어색해요. 손을 든다는 게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처음 온 사람들은. 왠지 좀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초신자들이 와가지고는 이 손을 드는 게 좀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든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 그 자세예요. 기도하는 자세고 예배하는 자세고,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내가 항복합니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헌신의 뜻도 되고, 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이 손을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세, 우리가 서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귀한 거고, 거기다 손까지 들으면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에도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가끔 손을 들고 합시다, 일어나서 합시다 그러면, 아유 귀찮게 왜 일어나라고 그래, 자기나 들지 왜 나보고 손 들으라고 그래,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심으로부터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감사하는 그런 표식으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있는데,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면요 참 행동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선 행동부터 의지적으로 하고 나면요 마음이 따라와요. 만약에 주일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주일에 기다리고 있으면 아마 교회 못 올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주일이 됐으니까, 또 예배 시간 다가오니까 교회를 가자 하고 나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도 준비가 되고, 또 예배 드리는 어간에 참 잘 왔다, 오늘 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마음조차 좋아져서 돌아가지, 우리 인간이 마음이 언제 먼저 앞서가지고 그 다음에 몸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행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을 하다 보면 진짜 마음이
주님을 향하러 해서 가게 되고 또 그렇게 헌신하려고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행동은 먼저 의지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마음이 따라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그걸 감정 지향이라고 그러는데,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실수하기도 쉬워요. 지난주에 제가 유턴에 녹화를 했는데 이 사춘기 아이들이 뭐 얘기하는 걸 부모도 화가 나니까 감정적으로 딱 대응을 하면, 애들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춘기니까 감정적으로 예민해져 가지고 또 나름대로 뭐 그래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대응해 버리면 그러면은 애들이 더 엇나가고 그 다음에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가치 지향적인 대응을 해야 돼요. 무엇이 가치 있는 건가, 이렇게 분별력 있는 어른이 딱 분별을 해서 지혜롭게 그렇게 대응을 해야 애도 자기 마음을 또 돌이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라도 잘못한 걸 뉘우치기도 하고 그러지, 자꾸 감정적인 대응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행동을 하다 보면 실수하거나 잘못되기 쉽죠. 그래서 가치 지향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치 있는 일, 귀한 일을 따라서 먼저 움직이라는 거죠.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에 마음도 따라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굉장히 그런 면이 중요해요. 그래서 손을 들고 행동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 찬송할 기분이 아니에요. 찬송할 기분이 날 때까지 나는 안 하고 있다가 기분이 나면 할래요. 그러려면 한 번도 찬송을 못 합니다. 우선 찬송을 하세요. 그러면 마음도 생각도 그렇게 달라져서 상황이 다르게 된다. 그래서 여기 찬송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예요.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위대하고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시온에서, 그 크신 하나님이 중앙교회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는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건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그렇게 위대하시면서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의 찬양을 그렇게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가 시온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이 찬양하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줘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앞에는 명령으로 송축하라, 밤에도 송축해라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축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 그 찬양하는 시온에서, 성소에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니까 못 주실 게 없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송축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송축하라가 사실은 3번 나와요. 오늘 1절에도 한 번 나오고 2절에도 송축하라 한 번 나오고 2번, 그 다음에 3번째 나오는 송축하라는 몇 절에 나올까요? 3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3절에도 송축하라인데 여기 오늘 우리 번역에는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송축하는 것이나 복을 주시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베라카인데 베라카 이 영어로 말하면 bless 복을 주는 건데 하나님을 향해서 bless 우리가 하는 것은 송축하는 거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bless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송축하는 거나 축복하는 것이나 같은 단어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아주 깊이 연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송축하면 바로 우리가 뭘 받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면 송축하라고 우리를 향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이게 같은 단어가 쓰여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께 송축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으시려면 뭘 하셔야 돼요?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송축을 하면 송축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그쪽 방향에서 이쪽으로는 복을 내려주신 줄 아시라고요. 이쪽에서 여러분이 자꾸 찬양을 보내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쪽에서는 여러분한테 복을 내려요? 복을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찬양을 조금 하는 게 좋겠어요? 많이 하는 게 좋겠어요? 많이 할수록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네. 낮에만 하는 게 좋겠어요? 밤에도 하는 게 좋겠어요? 밤에도 하면 낮밤 없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서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자체가 순례의 길이면서 예배하는 길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 예배는 낮에도 물론 드려야 되지만 밤에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이 낮밤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인생으로 봐서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찬양을 해야 되지만 어려울 때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도 찬양을 해야 된다. 그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찬미의 노래 준비하느라고 찬양을 많이들 하셨는데 그분들은 복을 엄청 받았어요. 지금 몇 시간씩 하니까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 공연하는 시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시간도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까.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다 드려진 거니까 그 많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 받게 됐어요. 제가 이제 110주년이 지나면서 저도 참 중앙교회 와서 복을 많이 받았네요.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2004년에 왔는데 2007년에 우리 100주년을 지냈잖아요. 그러고 와서 저는 3년을 딱 붙여놓고는 100년 걸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100년 동안 쌓아놓은 그 기도 은혜를 겨우 3년 딱 붙여가지고 받아먹었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10년 지내가지고 이제 2017년 110주년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110주년도
우리가 계속 기념하기 위해서 작년은 109주년, 올해는 110주년, 내년은 111주년.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 동그라미가 1로 바뀝니다. 이렇게 1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계속 울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고를 이렇게 계속 울고 먹는 거 있죠. 이것처럼 자꾸 우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하고 지나갈 게 아니에요. 우리 창립기념일은 5월 30일이지만 그 5월 30일을 하고 지나가면 그 너무 아쉽잖아요. 110년 만에 왔는데. 그래서 저는 운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행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교회는 우리만 일을 다 하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래 세대가 일어나서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디딤돈 역할을 딱 해주고 내 어깨 위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또 새로운 일을 해라. 그렇게 우리 어깨를 딱 내주고 가는 거. 이게 이제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선배들의 어깨 위에 서가지고 우리가 이루어놓지도 않았던 것들을 누리면서 이만큼 나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하나 해주고 다음 세대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우리 어깨에 올라가서 또 하나를 탁 놓게. 이렇게 해야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낮에도 찬양해야 되지만 밤에도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쩌하든지 하나님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위로부터 복을 내려 주옵소서.